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또 우리 한국 민족은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겠느냐? 또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느냐? 오늘 사람마다 다 나라를 위한다 그러고 사람마다 다 세계를 위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기도하지만 정말 그 천국에 있었던 그런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해야만 됐는지 그 말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표정을 그대로 읽고 전달하는 선지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이 가미되어서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자기 뜻을 펼쳐보려고 그렇게 주장하는 선지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기회에 내 생각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라를 위해서 이런 면을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 기회에 전달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쓰임 받으려 그러면 어떤 일을 전달할 때에 천국에서 어떤 회의가 열렸으며 그 회의에 네가 참석해 본 사람인지 그리고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때 하나님의 표정은 좋으셨는지 아니면 그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지 그때 하나님의 숨소리는 가빴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이유가 맞는 것인지 근데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한 권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구나. 그런데 한 권도 제대로 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대가 있는 것이고 반발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위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그 사람들의 그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어 그것을 잘 전달하는 자인가 또 그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해서 그 시대는 비록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한 2년이 채 안 되지만은 500만 명이 코로나로 아까운 생명이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엄청나게 벌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피상적인 현상이라든지 어떤 결과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은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천상의 회의에서는 대체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래서 오늘 23장 18절에서 여호와의 회의에 네가 참여해 봤니? 네가 회의에 참여해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 거.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네가 알아들었어? 알아들은 거 맞아? 그리고 네가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맞아? 그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남에게 막 함부로 전달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바벨론까지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70년 고통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얼굴과 표정과 그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체험하도록 해가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체험을 똑같이 해요. 그리고 똑같이 그들에게 전달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사상 초유로 많은 선지자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 그러면서 저 가가지고 창기를 돈 주고 사가지고 너의 아내를 삼으라. 이게 내 마음이야. 호세아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보면 바벨론의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지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땅에 우리 조상들이 있을 때에 그때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그 사랑의 하나님, 또 광야 40년을 지낼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그대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악한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 될 것은 상상치도 못했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는 오늘 그 23장 18절에서는 누가 회의에 참여했느냐, 또 오늘 그 29장에 내려가서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거든요. 시드기야의 이 눈을 갖다가 두 눈을 뽑아버리고요. 그리고 아들들을 비참하게 사형시켜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불쌍한 여성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좀 능력 있다, 좀 기술이 있다, 특히 이 칼과 창을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유능한 청년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하고, 그리고 저들을 전부 자기네 백성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지금까지 부정하고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 사람과 통혼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남아있는 여성들을 12살 이상인가 여성들을 강제로 탈레반과 지금 물론 후처로 들어가는 거지만 강제로 결혼시키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래서 성경 여러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선지자들이 쓴 성경만 성경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억울한 사람 500만 명을 데려가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시대 예레미야는 누굴까? 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레미야 수준이 되었는가?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중요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을 파괴합니다. 성전을 금으로 막 만들었거든. 솔로몬이. 제가 말했듯이 그 솔로몬 성전이 500억 정도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당시 500억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지은 교회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고 제가 사실 지금 교회는 안 들어가 봤고 그 전에 교회 가서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제가 강단에 이렇게 섰는데 빨간 벽돌로 이렇게 벽을 해놨었고 저는 뭐 합동측 목사가 아니니까 거의 갈 일이 없었지만 딱 한 번 그 강단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뭐 3층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았어요 그때는. 근데 다행히 지금 크게 성전을 지어서 감사한데 아마 솔로몬이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짓지 않았을까. 몇 천억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걸 다 파괴시키고요. 그 금을 다 가져갔어요. 어마어마한 노략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전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벽면만 조금 남고 말이요. 그리고 말이지 다 가져갑니다. 다. 그리고 그 박물관에 있었던 그런 좋은 것들을 싹 가져갑니다. 마치 장개석이 중국에서 나올 때 중국에 있는 박물관을 전부 대만으로 이동을 시키니까 끝까지 중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유명한 그런 물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은 모조리 끌고 갔습니다. 그럴 때 아니 주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수탈을 다 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이대로 놔두지 않을 거야. 지금은 끌려갔지만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만 곧 우리는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29장에 다시 내려가면 예레미야 29장 내려가면 1절에서 남아있는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 백성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를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 백성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29장에 가셔서 4절에 한번 가서 보면요. 29장 4절에서 내용에 가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런 내용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미군들이 점령했을 때 기독교를 개정한 거 좋았는데 근데 이제 다시 탈레반이 점령했으니까 거기서 탈출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거기서 미국이나 한국으로 도망가도록 노력하지 말고 거기서 남아서 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이런 편지를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야 아프가니스탄 남아있는 사람에게 나오려고 길을 쓰지 말고 거기 남아라. 거기 남아서 그들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들로 너의 자녀를 낳아. 너의 자녀를 낳아서 그 다음에 그들을 몰래 교육시켜서 기독교인이 되게 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어지지 않으시죠? 성경을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포로된 이후에 주신 편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구출해 준 것처럼 분명히 구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때 회의에서 있었던 것을 네가 잘 모르는구나. 네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된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니? 어떤 편지를 기다리고 있니? 저희들이 원하는 편지는요, 빨리 우리가 해방되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식을 들려줄 때 미안하지만 내가 너에게 소식을 갖고 왔어. 그러면 우리가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보다는 왜 하나님 500만 명을 죽이셔야 돼요? 이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나쁜 소식도 좀 불행한 소식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소식도 소식이라면 우리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야 라고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는 슬픈 소식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펑펑 우는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받아들고 우리들이 성경 읽으면서 왜 하나님 이러셨습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하나님은 나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결국은 왜 이렇게 나를 연단을 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 소식을 받아든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게 내게 들어온 것이죠. 야, 거기에서 번성하고 너희 절대 줄어들면 안 돼. BC 1095년 사울 왕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집권을 하는 시드기야 왕이 마치는 BC 605년 그래서 1095 마이너스 605 해보니까 숫자가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490년이 나옵니다. 490년 동안 490년 동안 1년을 하루로 계산해 가지고 1년에 그러니까 490년 동안 나누기 77이 49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7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렸어야 돼.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되고 교회 와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물론 제일 좋은 성도들은 뭐 새벽에도 나오고 주중에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우리들이 출장가 있거나 뭐 어떤 핑계가 있을 때 그래도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7일에 한 번씩 7분의 1이에요. 우리들이 최소한 바쳐야 되는 게 7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월삭일 해가지고 30분지 1. 월삭일은 30일에 한 번 드리잖아요. 30분지 1. 그 다음 최소한이 6월절 절기. 지금 우리 초막절 6일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보 전면에 보면 초막절 6일째다 그러는데 초막절 6일째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좀 적혀 있죠. 초막절 6일 주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안 지키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만 초막절 6일 주간 이런 식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부활절, 감사절, 맥주절 정확히 지키라는 거야. 그렇게 계산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안 지킨 거 감해주고 7분의 1만 계산한 거야. 그래서 490년 나누기 7. 몇 년? 490 나누기 7. 몇 년? 70년.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을 490년 동안 생각해보니 70년 안 지킨 거야. 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70년 연단이에요. 70년. 그래서 예레미야야 하면서 70년 연단을 얘기해라. 70년 연단을 전달해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70년 차기 전까지는 너희는 유대 땅에 돌아갈 수 없어. 여기서 애 낳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기도해야 되냐? 이 나라 백성이 바벨론이 망하도록 기도하지 마. 너를 압제하고 있는 그 은행이 너를 경매시킨 그 은행이 망하도록 기도하지 마. 국민은행이 너를 경매시켰지. 국민은행 망하도록 기도하지 마. 국민은행이 망하면 네 재산 다 가져가는 거니까 국민은행 잘 되도록 기도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 망하도록 기도하지 마. 그 사람 잘 돼야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망하도록 기도하지 마. 탈레반이 있어야지 니네들이 보호함을 받지. 북한 공산당 망하도록 기도하지 마. 왜? 53년도에 38선 그어지고 너희 지금 68년밖에 안 됐어. 2년 더 남았어. 2023년도 돼야지 70년이야. 뭐 이런 식입니다. 주여, 갑자기 오늘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너희들 그 땅에서 어차피 70년은 지나가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농사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너의 자녀도 낳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살아서 버텨야지. 살아서 버티려면 바벨론이 망하면 안 되잖아.
이해했어? 네.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런데 사울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정말 1년도 안 빼놓고 매년 바울 왕을 섬겼어요. 490년 동안 우상숭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는 온전히 드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을 그냥 무슨 장난으로 농담으로 알아듣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안 드리고 있어. 교회 안 오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놔두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뭐냐 하면요, 속죄예요. 속죄.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속죄시킨 거야. 그 정부를 미워하면 안 돼. 정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국 정부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그 중국 사람들을 핍박하고. 근데 이북에 있는 어떤 분이, 이북에서는 여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북을 했어요. 도망을 했어.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신분증이 없잖아요. 이 신분증이 없는 서러움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숨어 살고 잡히면 이제 고문당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 북한에 끌려가면 확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선교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남한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남한에서 잘 교육시켜주고 세터민 교육을 잘 시켜주고,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그 세터민 교육시키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국정원 장로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뭐 국정원이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다 전달은 안 하지만은 그러니 그래서 뭐 가끔 그분이 정보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 앞에서 정부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지금 당신은 국정원 담당자니까, 거기 세터민 담당자니까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냥 현재 정부를, 그 전 정부 말하는 거예요. 그 전 정부, 지금 정부 말고. 지금 정부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잡혀가니까. 그 전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그 전 정부 이명박 박근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 그 장로님이 했었는데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 장로님 때문에 지금 이건 이제 비밀이지만 세곡동에 국정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비밀. 국정원 직원이 총 몇 명일 때는 5천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비밀. 이게 다 1급 비밀입니다. 전달하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예배를, 국정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항상 이제 원장이 바뀔 때마다 주로 장로님으로, 계속 장로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신호회, 근데 신호회가 거기 잘 돼요. 신호회 잘 돼요. 나 그래서 여기 신호회 인도하러 이렇게 가면 아주 소수가 모여 있는 거 보면 참 괴롭더라고. 제가 요즘 여기 와서 국세청 신호회 가가지고 국세청 직원들하고 많이 친해졌는데, 근데 너무 적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농림부 국세청 잘 되고 있는데 다 같이 좀 잘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예배를 꼭 드려야 돼. 내 선택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 나라에 충성하시고 정부에 충성하시고, 그리고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성경에 뭐라 그랬냐,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70번을 따져가지고 70년을 안식일을 니네들이 아예 안식을 해버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는 바벨론 가서 안식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주요한 사역이 뭐냐면 성전을 파괴시킨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나는 어떤 나라가 선교사가 다 내쫓기고 그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 십자가를 내리고 성전을 파괴시킬 때, 그때 보면은 야, 이제부터 이 나라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큰 연단에 들어가. 왜 십자가를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납니다. 성전은 유지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성전들이 지금 경매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이 지금 팔리고 있는데, 성전이 팔렸는데, 근데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까 북한 사람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북한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요, 내가 남한에 들어왔어, 세터맨 교육 받았어. 근데 거기서 신분증을 받게 된 거야. 근데 신분증을 받게 되는데 이 받은 신분증이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가 중국에 그 몇 년 동안 도망 다닐 때 받지 못했던 신분증 받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여권까지 받게 됐어. 법무부에 가서 여권까지 받게 돼. 야, 여권을 받아 이제 나는 마음대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 그 북한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 기쁘게 했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와, 얼마나 기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국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국가를 뺏긴 거예요. 신분증도 없고 여권도 없어. 다른 나라 여행 못해. 한번 생각해. 바벨론에서 그런 고통을 받는 거야. 왜? 안식일 안 지켜서. 그리고 조상들이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킨 거, 네 배에서 태어난 네 자녀들이 그대로 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예. 거기에 바벨론 망해라고 기도하라고? 천만에. 그런 기도하지 마. 그 사람 밑에서 니네들 건강하게 살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7절 한번 읽어봐요.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이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 은행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지. 나와 동업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지. 나에게 돈을 빌려준 그분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지. 미워가지고 못 되기를 기도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바벨론이 망해야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하지 말라. 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잘 돼가야 돼. 29장 10절 한번 보세요.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안 돼. 미안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냐? 속죄에는 항상 내가 죄를 졌던 기간, 내가 안식일을 거역했던 그 기간들의 계산을 하는 기간이 속죄. 속죄는 시간, 날짜가 필요해요. 날짜가 필요해요. 그래서 BC 586년도에 대유다 제국은 멸망하게 되고요.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담당할 때, 그 땅을 담당할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바벨론은 망했고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드디어 돌아가게 됩니다. 야,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내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1초도 안 틀리고 속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안식일 날 예배,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속죄하셔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이 따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2년 지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긴 다행히 수도권이 아니니까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속죄의 기간을 또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70년을 카운트하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럴 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전폭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의 기간은 우리들에게 왜 필요했느냐? 완전히 우리가, 그래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내가 주의를 어기지 않을게, 다시는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게,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을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특히 무슨 죄냐면 10계명의 죄예요. 1계명부터 10계명 빠져있는 그 10계명의 죄를 내가 짓지 않을게. 그리고 돌아오고 결심하고 있는 그 기간을 70년이라 그래. 69년 연단 받아가지고는 절대 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니네들이 깨닫는다는 거야. 70년은 2세대,
세대가 넘어가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한 죄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3, 4대가 지금은 1대 2대가 한 70년,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70살 되면 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럼 3대 보잖아요. 그게 3대라는, 70년 그런 3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조기 결혼을 20대 초반에 다 결혼했기 때문에 70년 그러면 3, 4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그 70년 기간이 딱 지날 때까지는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70년 기간 동안은 나를 압제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정부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에 교회를 박해하고 댓글을 안 좋게 올리고 기독교를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도 젊지만 그럴 때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요즘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토요일마다 우리가 행교연에서 교회 돌아가면서 상가교회에서 전도해주고 있는데 참 슬퍼요. 목사 그러면 예전에는 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지금은 개똥을 보듯이 슬픈 시대를 만나,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까? 왜 교회를 비난하고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겠느냐 하면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너와 반대된 자들을 사랑함으로 더 기도해라. 그 나라를 위해, 그 정부를 위해, 저 중국 정부, 저 북한 정부를 위해, 러시아 정부를 위해 더 기도해라. 그 나라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라. 그리고 우리 가족과 교회와 생업에 하나님이 계속적인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낙담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욕할 때 같이 기도하면, 같이 욕하면 안 된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는 보여줘라. 어떻게 선하게 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끝까지 신앙생활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들에게 보여줘라. 자, 눈을 감겠습니다. 기도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각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욕하고 비난하고 대들고 싸우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너의 속죄의 기간이 다 되면 너희들 풀어주리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